은퇴한 지 몇 년을 보냈던 한 분이 밧줄을 사러 갔습니다. 6인치를 자기가 정확하게 재어서 직원한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6인치짜리 그 줄을 7인치로 해서 돈을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건넸던 그분, 결국 매니저까지 쫓아와야 할 만큼 깐깐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깐깐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지식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회가 따르는 규칙과 규범을 정직하게, 때로는 질서를 세우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결국 싸우다가 6인치짜리의 밧줄이지만은 7인치의 돈을 주고 할 수 없이 나온 그분은 집에 와서 전기를 이미 끊어놓은 거 확인하고, 전화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스도 한 번 확인하고 다 끊어놓았거든요. 그리고는 의자에 올라가서 목을 매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듯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귀찮아서 그냥 잠깐 내려와서 이분이 밖을 보니까 막 이사 온 한 가족 일행이 차를 파킹하면서 후진하다가 쓰레기통을 받고 나무도 받고 그러면서 소리를 가족들이 내고 있는 순간에 이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무쇠리 같은 인간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파킹을 해야지. 그렇게 시작되었던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이 말씀은 가족의 헌장 같은 말씀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당연하다고. 어떤 핑계나 구실로 어떤 이유와 조건을 붙여서 하지 말고 마땅히 먼저 복종하라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혹시 오늘 집에 가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이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구속을, 사랑이라는 핑계 삼아서 또 다른 폭력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너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계속합니다.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순종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섬기라고.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헌장이고 5월 가정의 달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놓은 세 번째 주간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의 가정, 기도가 끝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막,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장막을 인쳐주셔서 어떤 세상의 환난도 너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장막, 그런 가정을 꿈꾸며 또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번 5월달 세 번째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도미니카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늦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본 영화 장면이었죠. 한 사람이 목을 매려고 했던 장면인데,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은 15시간 비행기를 타면서 눈 붙이는 시간 외에는 계속 성경만 읽었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 5시간 가면서 영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이렇게 계속되죠. 이 영화를 보고 나가지고 집에 와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원작이 프레드릭 벨트맨이라는 스웨덴 사람이 쓴 작가 오베라는 남자라는 원작 소설을 그냥 다시 미국에서 리메이크업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제목은 오토라는 남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남자를 오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토라고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다양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이분. 그냥 톰 행크스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그림 보다가 이걸 눌려서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분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깐깐하고 낫대는 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아침 6시면 의뢰에 일어나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는 동네를 순찰하면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주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누가 고장냈는지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훈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6인치를 7인치로 계산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직원에게 아이 치워 귀찮아, 뭐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그까짓 건 뭐 싸워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너그럽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너그럽다고.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야 합니다. 동네에서도 이런저런 일 간섭하죠. 쓰레기통마다 뒤집어 보면서 분리를 합니다. 깡통이 잘못 쓰레기통에 있으면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걸 누가 그렇게 했는지까지 결국 추적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못하도록, 귤반장처럼 헌병 감시병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꼰대라고 혐오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웃집에 너그러운 할아버지로, 이분이 안 계신다면 동네는 어수선하게 될 것이고 더러워졌을 것이고 질서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관심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 그렇게 그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좀 이른 나이에 쫓겨나듯이, 그러나 케이크 하나 박스를 선물로 들고 나오면서 자기 집에 도착했던 이분, 아내가, 이미 사랑하는 아내 소냐가 떠나간 지 몇 년이 지나면서 그 허전한 그 외로움, 때로는 무서움까지 극복할 수가 없었던 이분은 죽음을 생각해서 죽으려고 했었지만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동네 사람들과 일어나는 부딪히는 에피소드들, 그 에피소드를 넘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감정들, 행복한 기쁨들, 그러면서도 혼자 여지없이 또다시 찾아오는 슬픔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던 한 사람, 나이도 저하고 비슷했습니다. 아주 거의가. 그런데 그 나이에 벌써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결심까지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93주 동안 베스트셀러였고 1,400만 부의 책을 팔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냥 고상하게 혼자 외롭게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좋은 사람으로, 그러나 이분은 오토라고 불리워지는 이분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그 꼴을 그냥 보고 싶지 않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도덕성을 일깨워주고 규칙을 세워놓고 동네에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 왔던 한 아주머니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나 그 아주머니를 병원에 싣고 갈 만큼 따뜻한 사람이었고, 여기저기에 고장난 것을 다 수리해주고 직접 자기 돈으로 그렇게, 마지막에는 동네 젊은 청년에게
자기가 타던 차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이웃에게 새로운 차를 추록을 뽑아서 선물로 주고 가는, 마주보고 있는 한 집에서 아침 6시만 되면 창문이 열리고 커튼이 열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커튼도 열리지 않고 창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맞은편에 살던 그 집의 가족들이 달려갑니다. 오토 그분의 집을 두들깁니다. 열리질 않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내려오다가 쓰러졌는지 올라가다가 쓰러졌는지 침대에 반을 걸터서 쓰러진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쓸쓸한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마치 우리 이야기, 아니 저의 이야기 같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오지라퍼라고 쓸데없이 간섭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리고 너무 깐깐하다라고, 고집스럽다고, 노망들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떠나가신 다음에 그 동네에 가족이 무엇인가라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켜준, 그리고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가족은 어떤 의미의 가족이어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로, 아니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 속에서 늙어가고 있는지. 다시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그들을,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상전들아, 아니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사람에게 하듯 눈치만 보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충성하라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대하듯 하라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확장되어진 가정, 또는 좁은 의미의 한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가정 헌장의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시작하는 말씀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복종, 우리 때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여건주의, 여성 인권주의자들. 근데 가끔은 보면 그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뭐 다는 안 그렇지만 있기도 합니다. 아마 그걸 명분 삼아서. 근데 아무튼 그분들이 싫어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우열을 가리는, 열등과 우등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가족 안에서 해야 될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참 많이 듣던 이야기이죠. 전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결혼한 가정을 방문할 때가 있었고, 뭐 식사도 할 때도 있고, 또는 잠을 자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 기억에 남는 기억이 있죠. 아,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있는데 아내는, 그 엄마는 당연히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하는 게 당연할 텐데, 아이들이 뭐 좀 좋은 반찬이, 좀 괜찮은 반찬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혼을 내더라고요. 아빠가 드셔야 돼. 그리고
남는 건 너희가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챙기는구나, 이러는 게 아내구나, 그러면서 저 생각이 오랫동안 각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여기서도 본 적이 있어. 올망졸망한 아이들 2명을 세워놓고 아빠가 나갈 때 같이 이제 저하고 밖으로 외출이 아니죠. 그냥 나가는데, 출근도 아니고 하여튼 밖으로 나가는데 아내, 애들 함께 서가지고 인사를 할 만큼 같이 나와서 머리를 숙여서 90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야, 이런 가정이 이렇게 하는가 보다. 가정은 그렇게 아내가, 남편이 출근할 때 부엌에서 본 척도 안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뭐 내다보지도 않고가 아니라 찾아 나와서 문 밖에서까지 인사하는 모습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또는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결혼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섭습니다. 못 들어오게 할까 봐. 이 복종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떻게 복종하느냐 하면은, 비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또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기에 그렇게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머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복종하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고, 그 전통 때문에 여자들은 가톨릭 성당에서 반드시 머리를 쓰고 머리에 수건을 덮고 올리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는 제사를 또 신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전통이 생긴 것도 그 이유입니다. 다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족, 좁은 의미의 가족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이트, 직계,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혈연적인 관계, 또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개념으로는 가족하면 혈연적인 관계, 혹은 가족의 정의, 사랑의 공동체, 뭐 이렇게 내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따져보면은 요즘 자녀들이 받는 학대, 아이들이 아동학대의 85% 부모들로부터 받는 아동이 겪는 학대입니다. 부모님이 당하는 학대,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학대, 부부의 폭력,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90% 이상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정이 혈연적인 공동체이며 가정은 사랑의 완벽한 공동체이라는 이런 정의를 내릴 수만은 없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또는 사위에게 당하는, 가족에게 당하는 학대도 있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때로는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가족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 사실은 입양이나 재혼이나, 또는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이 어느 순간 남남으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해체, 가족이라는 개념의 정의 문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때로는 가족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1인 가족이 점점 생기게 되고, 결혼하지 않는 또는 혼자 남은 1인 가족, 그들도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았던 한국 땅에는 적어도 150만에서 180만 명이나 되는 1인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고 1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고독사라는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도라는 이분 나이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죽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외롭기 때문에 아내가 떠나간 그 빈자리,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현재의 아픔의 현실과 교차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겹치면서 죽고 싶었던 고독한 1인 공동체, 1인 고독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자살을 하면서 자살 직전에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에 쓰러져서 죽어갔지만 혼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독한 이야기, 한 가족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은 나이를 먹으면서도 계속 한 가정으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뿔뿔이 헤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역할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은 아픔으로 갈등을 겪고 또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분명한 케어를 받고 자라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들을 케어해 주었지만은 내가 정말 내 자식들의 손길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할 때는 내 주변에 자식들이 없습니다. 홀로 남습니다.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으로 가야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가 케어링을 받아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며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역할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부모님 대부분 한국에 계셨고 계셨던 분들 다 떠나가셨고, 지금 만약에 한국에 살아계신 부모님들 계신다면 밤중에 전화라도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임종 직전에 계신다고. 그렇게 떨어져 있고,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들, 친척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당장 보고 싶었다고 달려갈 수 없는 내 자식, 내 손으로 키운 내 자식들마저도 미국 땅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내 노후의 삶을 살아야 될까? 누구나 고민스러운 우리는 그런 여생을 또는 그런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외감 또는 이런 외로움 혹은 이런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도 아내가 있고 그래도 남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것만큼 소중한 축복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학생이 랍비에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이죠,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그럼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정의를 한마디로 내려주세요. 가정? 잠시 생각했던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정이란 메누카야, 메누카라. 삶의 안식처, 인생의 안식처, 그런 뜻입니다. 재충전도 이루어지고 힐링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는 안식처, 메누카 또는 마누카라고도 불리워지는 안식처라고. 아니, 그러면 그 안식처 메누카는 어떻게, 가정은 메누카라고 정의한다면은 어떻게 그 메누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헤세드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사랑, 긍휼과 자비와 인애, 끝없이 이루어지는 용서. 그래서 가정에 모든 가족들의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은 잡 디스크립션 하나입니다. 용서라. 학교에서 꼴찌하고 돌아오더라도 집 앞에 와서 발로 문을 차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집 아이가, 지금 뭐 잘했다고 잘못한 거 투성이면서도 그래도 발로 찰 만큼 큰 소리 치고 들어오는 가정,
그게 메누카이고, 그 메누카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용서가 흐르는 곳이라고. 다시 묻습니다. 아니,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만 있다면 잘못되고 있는 자녀들 또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부부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랍비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는 아내의 책임 있지 않느냐? 뭡니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라고. 남편에게 자주 듣는 또는 가끔씩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문기자로 방송 앵커로 하시다가 교회 가는 거 정말 싫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는 거 정말 못 가게 별별 방법으로 다 했는데 자기가 늦은 시간에 술만 먹고 오면은 뭐 혼자서 예배 드리고 갔다 왔으니까 어느 날 늦게 돌아왔는데 금요일 날 아내가 기다리질 않고 없어요.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온 이 남편은 알죠. 이 아내가 교회 가서 있다는 거. 교회 가서 당장이라도 멱살이라도 잡고 끌어오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이단 같은 교회에 빠져있는 자기 아내를 건져줘야 된다는,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술김에 달려갔는데 교회 안에, 어두컴컴한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중에 자기 아내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느껴지는, 울먹이는 아내의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왠지 모르게 그 울먹이는 아내의 기도 소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이 꿇려지고 이상하게 뭔지도 모르는 큰 힘에 붙잡힌 듯이 통곡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한국에서 신학교 잠시 입학했다가 미국 보스턴에 와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 나가서 목사하시는 분 계십니다. 어떤 분, 그분도 외국 회사에 다니다가 늘 모임이 많아서 여기저기 2차, 3차로 다녔던 그분, 당연히 집에 늦게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면 그때까지 그런 남편을 두고 남편의 발을 씻어주려고 기다렸던 아내, 그날만큼은 왠지 힘이 들었는지 그 아내가 미리 쓰러져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가 봐요. 그냥 그 침대에 쓰러져 있는 아내 곁에 노트가 있는데 보니까 일기장이었고, 일기장에 보니까 기도문으로 적혀 있었고, 그 기도 속에는 분명히 눈물 자국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술을 먹으면은 뭐 흔히 말하는 개가 되어가는 사람들, 그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던 아내를 보고 변화되기 시작했던 남편, 지금은 그분도 은퇴하셨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소년부, 제가 교사 전도사 할 때에 총무 집사님으로 저 또래에 복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그 어머니, 그 아내가 교회 가는 건 기가 막히게 알고 비상시 때마다 쫓아와서 아내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수백 명이, 아니 그 이상에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마침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어서 다행이었지만 찬송, 아니 서서, 근데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남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끌려나갔던 이 아내, 모욕을 당하죠. 모멸감이죠. 온갖 욕설을 다 듣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하여 소리소리 고래고래감을 지르면서 아내를 끌고 갔었듯. 그 아들은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우리 총무 집사님 일했던 그분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평생 자기 남편의 신발을 품에 안고 교회 가서 기도하셨던 그분이었습니다. 내 남편 제발 교회 오게 해달라고. 누군가로부터 들었겠죠. 차라리 신발이라도 들고 가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신발장에 올려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러나 그분 하나님은 끝내 그 기도를 응답하지 못했지만은 그 어머니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목사가 되었고 조카들도 다 목사가 되는,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언제 이야기 드렸지만은 찬송을 아무리 틀어놓고 녹음기로 틀어놓고 애를 썼지만은 죽음 직전에 고통스러운 거, 아내도 들어가기 싫다고, 아들들도 무섭다고 저보고 밀어놓아서 한번 들어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지만은 눈을 감지를 못할 만큼 앞이 캄캄했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가 결국은 그 거친 호흡 속에 꼬르륵 꼬르륵 하다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거는 그때 첫 번째 느꼈던 죽음의 장면이었거든요. 결국은 험악하게 죽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의 집에 가서 며느리로 온갖 학대 다 받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교회 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상한 혐오감으로 교인들은 저 모양이야, 교인들은 뭐 저렇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달아가면서, 그러나 끝까지 참고 그러나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 그 아내의 태도, 믿음 때문에 시댁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 가끔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마라. 화장으로, 명품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을 단장하라. 곱게 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순종이라고. 세상 남자들에게 웃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웃음을 보이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복종하라. 이것이 아름다운 잔장이며 이것이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고. 잠언 12장의 말씀이죠.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탈무드에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요한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갖고 오라고, 최고의 것, 값진 것을 가지고 구해서 오라고. 베드로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 악한 거, 이 세상에 가장 문제덩어리를 가지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돌아온 두 사람 똑같은 걸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혀를, 가장 악한 거 혀, 가장 선한 거 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혀로 남편의 면류관이 되지만은 미련한 여인은 그 남편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어진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 자가 되지만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여인은 그 집을 허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순서가 조금 우선적인 게 바뀌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동일 선상에서 동일한 각각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히지 마라. 구속과 억압과 압박과 또 다른 폭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된 표현 방법으로, 잘못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불행을 만들 수도 있죠. 이건 사랑이 아닌데 라고. 그 사랑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까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린 살아가면서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무시할 때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이야기인데, 우리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 한자 뭐 다 아시겠지만 여자는 같을 여자입니다. 보는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 같은 사람, 보화 같은 사람, 보석 같은, 보석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여보라고. 당신은요? 바로 나의 분신이 되는 그 사람, 당연히 나의 그림자처럼 나의 육신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싸울 때 세상에서 당신 따위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여보라고 부르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당신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 속에는 나의 분신 같은 사람, 나의 몸의 일부분인 사람,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좁은 의미에서 가족이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미슈파하라고도 쓰기도 해요. 바이트라는 것은 직계, 혈연 가족이지만은 미슈파하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의 가정입니다. 부부, 직계 가족, 사위, 며느리, 더 나아가서는 포로, 노예, 그리고 나그네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속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어렸을 때 예배를 어른들하고 같이 드릴 때가 많았는데, 장로님들 기도가 우리 건속을 지켜달라고, 도대체 저 건속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건속은 하나님께 속한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제공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주는 그 가족을 건속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가정이라고 불렀죠. 우리는 그 말을 가솔 또는 식솔 이렇게 부르죠. 함께 밥을 먹는 사람,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와 있는 울타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사랑하라고,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죠. 오이코스라는 단어, 오이키아코스. 여기에서 경제라는 단어, 섭리라는 단어, 에큐메니카드라는 에큐메닉스 또는 뭐죠? 에큐메니칼 또는 에센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이 오이키아코스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 경륜,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 재정 모든 것, 그리고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 핵심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3장 7절 9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랑하라고요? 왜요? 괴롭히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웃들이고 가장 가까운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연약한 존재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남자의 힘대로 윽박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로 기히 여기며, 더욱 연약하기에 그 마음을 존중히 여기며 더 귀하게 가장 높은 존재의 가치로 받아들이라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겸손함으로 선함으로 일하라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큰 자식이 또는 그런 딸이 결혼을 쉽게 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큰 소리만 듣고 자란 자식들이 아니면 비명소리만 듣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무슨 화목이 이루어지며, 아니 그 억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는 먼저 사랑해야 되고 상대방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뿐이지, 너가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역할에 주어져 있는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었고, 들려주어서는 안 되는, 때로는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냄새나는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보화 같은 가장 연약한 아내들에게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보여서는 안 될 추한 꼴들을, 보기 싫은 꼴들을, 내 자신도 나를 돌아보았을 때는 역겨울 정도로 더러운 추잡한 꼴들을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보여준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순종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대선정, 사랑 표현 선언입니다. 가정은 끊임없이 용서와, 가정은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 그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처받았다고, 실망했다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차곡차곡 쌓아놓고 필요할 때면 하나씩 끄집어내고 필요할 때면 뚜껑을 열어서 당신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또다시 또 다른 싸움으로 전개되고, 마치 저장해놓은 악취를 들통을 내어가지고 다시 마시게 하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아느냐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왔는지, 오늘 누구 덕인데 내가 어떻게 참으면서 살아왔는지 아느냐고. 당신만이 아니었으면, 아니 자식만 아니었으면 당신 때문이라면 벌써 헤어졌었다고. 누구 덕이냐고. 이렇게 참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쉽게 서로가 뱉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실족해 했고 더 외롭게 했고, 같이 자면서도 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혼자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왜? 뭐 때문에 이러느냐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내가 이 결혼 잘못했다라고,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냐라고 탄식하게도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더 깊은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글 속에 오랫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이야기 글을, 감동적인 글인데 언제 한번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못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겁니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몸을 들썩이면서 방을 걸레질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본다. 여보, 나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할 텐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아니야, 나 점심 약속 있어. 출장 가고 없는 친구의 이름을 팔아서 집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아내의 꼴도 보기 싫어서 영락없이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의 폼새이기 때문에 나는 나오고야 말았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 끌어모아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는 몇 번의 전화가 왔었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뽑아버렸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조심조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누워 있었던 아내가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그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지. 왜?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그래서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남아있는 음식을 큰 양푼에다가 놓고 비벼 먹었던가 봐요. 아, 배터리가 떨어져서. 아니, 손을 내봐, 내가 한번 볼게. 얼마나 혼자서 그 손끝을 땄는지 손가락 마디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정도로 보였다. 아니, 이거 왜 이래? 왜? 당신은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야, 이 사람아, 병원에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미련 곰통이냐고.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다고 하면은 대드는 이야기로 되돌아왔었는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엎드린 채 가쁜 심만 몰아쉬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고 그리고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는 괜찮고 멀쩡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 받으러 가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가고 말았다. 돌아오고 말았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는 친정부터 가고 싶다고 말했다. 30년 동안이나 시집에게만 갔었는데 이제는 친정에 가고 싶다고.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날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우리 집에 가야지. 나는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이런 며느리가 있는가라고 호통을 치셨지만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고 결혼하고 처음 없는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고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있었다.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지. 나 명절에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어. 당신이 전화 한 번만 했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의사의 말대로 아내는 위암 말기였고 이미 암세포가 온 몸에 전이가 된 상태였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이제 2개월, 길면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던 그때 우리는 돌아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품에 밥을 비벼야 되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다면 난 어떻게 알지? 아내는 저녁에 아들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도 아무 말 없이 남편과 함께 찾아가서 보고 왔지만 아이들은 시큰둥하게 별로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심지어 짜증 섞인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사랑스럽게 한없이 쳐다만 보고 있다가 돌아왔다. 여보, 우리 집에 가기 전에 내려가면서 코스모스가 있는데 들렸다 가자고.
아니 그냥 가자고. 그래도 아내가 소원하는 대로 코스모스길을 걷다가 돌아오는데 문득 아내가 이런 말을 한다. 내가 당신 모르게 적금을 들었는데 이번 달 말에 탈 거야. 3년 동안 부은 거야. 그리고 싱크대 두 번째 서랍 안에 있는 건데 이번에는 생명보험도 들어놓았어. 그러니까 내 친구의 등살에 못 이겨서 들었지만은 꼭 잘했던 것 같아. 아니 당신 정말 왜 그러냐고. 그 대신 부탁 하나만 할 거야. 당신 이번에 적금 타면은 우리 친정 엄마한테 돈 조금 드려야 돼. 200만 원.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없잖아. 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고 말았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 순간에 아내는 의연하게 걷고 있었다. 아내가 금방 잠이 들은 침상 위에서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고 아침이 햇살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했다. 여보,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아내의 귀 옆에 이야기를 하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아내를 흔들었지만은 전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웃음소리도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런 곳으로 갔다고. 나는 아내에게 목이 메도록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골로새서 3장 20절 23절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받고 격려하고 때로는 상처마저도 치유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가정이 어느 순간 지옥같이 변하고 그 가정이 어느 순간 마귀의 싸움장으로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풍성히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장막들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며 그 가정에서 장막간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온 세상에 흐르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